오늘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머물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요빠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고넬료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을 불러서 본인이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해 준 다음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요빠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약 50km, 걸어서는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요빠로 오고 있음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3번 반복해서 들렸고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누려야 하는 구원의 기쁨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베드로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간 고넬료의 하인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만난 그들은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당신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달합니다. 베드로도 이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아직까지는 고넬료가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읽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요, 할 일이 없어서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불과 며칠 전에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고쳐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밟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야 한다면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 편도로 1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가이사랴를 향해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또 자신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의 한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화 부모님 댁에서 책 정리를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5년 즈음 전인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큰 수술을 하셔서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시던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겨우 잘 회복이 되셔서 일반 병실에 계시면서 쓰셨던 일기장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요. 처음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구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쓰셨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워서 주일을 보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스러움 그지없다. 건강한 날 더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였음이 가장 후회스럽다. 아마 아버지는 다시 목회의 자리로 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건강이 있을 때 더 순전하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시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되신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 이전보다 더 열정을 다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목회를 감당하셨던 것은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조각 같은 이야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넓혀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고 작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가요, 자기 일가 친척들하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현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배달시킨 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직장인의 마음과도 다릅니다. 고넬료 일행의 기다림은 정말 간절한 기다림, 정말 애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무언가를 애타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보신 분들 계시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간절하더라고요. 정말 태중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새 생명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할 때 보니까요, 누가 간절하냐면 대학교 추가 합격 전화 기다리는 재수생의 마음이 진짜 간절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길래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는데 받더라고요. 핸드폰에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다리지 않던 전화가 왔다고. 지금 목사의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그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시점에서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지만 과연 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난 것인지,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 우리 집에 나타날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지금 내 택배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예상 도착 날짜는 언제이며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자신의 신의 아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뒤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곧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품고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지금 고넬료가요,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경건했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요, 성도님들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모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서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자. 베드로가 올 거다. 베드로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 자기 친한 친구에게 가서 베드로가 올 거다. 우리 집에 머무르자. 기다리자. 그때에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요, 나 바쁜데, 나 안 되는데, 나중에 할게, 이게 아니고요,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고넬료가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 고넬료가 저 정도로 이야기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겠냐? 한번 기다려보자. 야, 고넬료가 저렇게 부탁하면은 들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고넬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선수 이영표가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축구와 끈을 묶으면서, 야, 너도 이번 주일부터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요, 장난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난 아니고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간다. 왜 가냐고 했더니 너가 가자고 하면 가야지. 언젠가 축구선수 김남일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인데 정환이 형, 안정환이 주일에 교회 가자고 해서 갔다고요. 그래서 왜 갔냐고 했더니 정환이 형이 나한테 가자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나한테 좋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겠냐고.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함께 기다리자고 했을 때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애타게 기다리던 고넬료의 마음이 25절에서 드러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표현은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서 신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 베드로가 와서 자신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 베드로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태도를 본 베드로가 엎드러져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26절에서요. 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너 왜 그래?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면은요,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태도로 베드로에게 했을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너무 민망해서 일어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인데요, 이 헬무트 틸리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해서 먹고 살기가 고달팠답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했대요. 배를 채워야겠어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동물원에 달려가 봤더니 알바를 맡겨주는데 전쟁 중이라 동물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1차 대전 중에 죽은 동물들의 실제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동물 행세를 하는 알바였습니다. 팀장이 부르더니 너는 몸집이 크니까 곰을 뒤집어 쓰라고. 그래서 실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동물원 안에서 곰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곰 알바죠. 어느 날은 출근을 했는데 책임자가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오늘 초등학교에서 견학이 나오니까 특별히 좀 열심히 하라고, 아이들 좀 즐겁게 해주라고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워낙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온 거를 보고서는 어슬렁어슬렁 이제 곰 알바를 시작하는데 나와서 춤을 춥니다. 곰이 춤을 추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헬무트 틸리케가 자기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너무 오바해서 계속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못 이겨서 막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곰이요. 그래서 막 나무 위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옆이 사자울인데 곰 우리로 떨어지지 않고 사자우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 헬무트 틸리케의 글에 보면 그때 자기가 느꼈던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곰의 탈을 쓰고 죽는구나. 내가 괜히 오바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눈을 떴는데 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몸의 떨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자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케냐 갔을 때 사파리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사파리예요. 자동차 안에 있는데 사자가 다가오거든요. 자동차 안에 있는데도 무서워요. 근데 지금 헬무트 틸리케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온 사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떨지 마라. 나도 알바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죽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사자 알바를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가 그 사자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고맙다고. 나 돈 없어가지고 이거 알바하는데 나도 돈 없어서 이거 사자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날 곰과 사자가 얼싸안고 울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좋은 친구로 지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후에 고넬료가요, 마치 고넬료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엎드려서 빈망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똑같아. 나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높은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낮은 사람 없어. 모두가 동일한 피조물이야. 일어나. 그리고 베드로가 28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여러 가지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같이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요, 그 집을 방문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집에서 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속되거나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편협했던 시각이 교정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내가 달려왔다. 나 왜 불렀냐? 묻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사양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편견들, 모순들을 내가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순종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라고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 이 일만 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크고 작게 그 일에 반응하는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2023년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영국 번호였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본인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두 아들 중에 큰 형인데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본인은 런던에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오래전 독립해서 런던으로 왔고 결혼을 해서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버스킹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려면 자격도 있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런던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한국인 중에 첫 번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런던 길에 가가지고 버스킹을 하려면 이 친구를 꼭 거쳐서야만 해야 하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인지도가 있고 훌륭하고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청년들과 함께 런던에 살고 있는 한인 청년들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분이 장소를 대여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장소도 갖게 됐고 장비도 갖게 됐고 또 본인을 비롯한 주변에 전문직들이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악기팀도 다 구성이 됐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가능하시면 런던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는 사실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 친구가 목사님 근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든 사역을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괜찮으시냐고. 거기서 어떻게 안 괜찮다고 합니까? 괜찮다고 해야죠.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는 스코틀랜드에서 런던으로 가야 하는 교통편을 알아보는데 비행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집에서 기차역까지 한 30분 가고 기차를 타고 직통으로 가면 7시간 반, 경유해서 가면은 10시간, 내려서 걸어서 예배당까지 가는데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예배당에 도착했더니 저녁 7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을 자야 되는데 숙소도 자기가 구해야 돼.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는데 런던이 숙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멋있게 막 의사 변호사들 다 앉혀놓고 설교한 다음에 혼자 6인 1실에 가서 자. 6인 1실 방에 가서 자고요. 어떤 때는 정말 허름한 방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한 번 오고 가는데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유학생이 6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몇 번 감당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속으로 나중에 또 뭔가 반전 스토리가 저 사람 있겠지, 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겠지. 진짜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던 거고 최선을 다해서 몇 번 갔다 온 거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제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학업을 최선을 다하는 중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비용을 아껴가면서 버스 탈 거리를 걸어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더 저렴한 거를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이러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기쁜 기억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했던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나아가는 일이 늘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상황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지금 그 자리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까지 오기는 했는데 사실 왜 자신이 여기에 왔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묻지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와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에서 고넬료는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듣고자 하는 말은 사람 베드로의 말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진지한 갈망과 순수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김성국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33절 후반부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봐도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고넬료의 직업이요, 직업 군인이었죠.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명령의 가치와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넬료 앞에 실제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넬료에게만 특별히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깊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넬료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펴실 때에,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들려졌는데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이야기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달려온 베드로처럼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두 곡을 이어서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상 드리는 동일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달라 보이고 오늘 밤에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이 내일 아침에 다시 펴서 읽었더니 달라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제 보이지 않았던 표현이 오늘 아침에 보이고요, 지난 주간에는 나에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말씀을 펴는데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동일한 사도행전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무려 13번을 설교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셨답니다. 그 목사님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 있는 시선들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위해 들던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때에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내 맘을 주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주님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신 주,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직업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통솔해야 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일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재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다른 임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셨고, 지금 감당해야 하는 일 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직 그 음성을 통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들려지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셨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루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인생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 앞에 나아가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나님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어둠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간구를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